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안 좋은 네, 오히려 죄의식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안 느끼고 살아. 근데 우리는 성당 다니는 분들은 죄의식이 필요 없는데 맨날 내 탓이었 때문에 그런가 죄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식 갖지 마시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앞에 죄인이야. 하지만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소죄는 구해성사 볼 때 소죄는 낱낱이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내 탓이요 할 때 그때 통회하면, 부끄러워하면 어떤 거? 내 탓이요 할 때 참회, 부끄러워하면 다 사해져. 그리고 영성체 직전에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 주님 내 안에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때 통회하면 또 소재는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는요, 기본적으로 대죄를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대죄 짓고 살겠어요? 대죄가 없을 경우에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고민이 되는 거,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짓는 어려움은요, 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죄가 명확하게 이거다 하고 드러나지 않아.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 신부님은 고해성사 볼 때 남의 죄 얘기하지 마세요. 내 죄 얘기하세요. 남의 죄 아닙니다. 내 죄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 있어. 신앙생활 하는 데는 대죄 짓는 것은 명확하게 현행범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현행범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넘어지는 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죄, 죽을 죄는 어떤 거냐, 하느님 법을 어기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느님 법을 어기는 대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랑이 파괴되는 그런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기 쭉 읽어보시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기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은 소죄고요, 통회하면 돼요. 증오는 안 돼. 증오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증오의 그 부분들을 내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30쪽에 보게 되면 대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죄고 구체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인데, 소죄는 미움은 있지만 증오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사랑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성사 볼 때. 그 다음에 331쪽을 보시면 중간에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다. 치유.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세례받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의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죠? 쭉 보시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은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혐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현대의 대죄는요, 갑질이에요. 근데 갑질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그랬죠? 성당에서는 갑질이라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용어도 잘 써야 돼. 갑질이 아닌데 갑질이라는 것도 그것도 갑질이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대죄예요. 갑질이라는 용어도 모르면서 갑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해와 또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성당에서 무슨 갑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용어를 쓰는 게 그 사람이 인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이게 참 우리나라가 참 이 60년, 70년 동안 경제 성장을 빌미로 해서 잃어버린 대가를 치른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시기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31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고해성사는 참회자의 뉘우침, 통해죠. 아까 뉘우침은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 뻔뻔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떳떳하게. 통회하고, 그리고 성찰한 것을 사제에게 고백하고 보석을 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32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통회, 뉘우침, 통회인데 여기 보시면 통회인데 옛날 말로 통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등통회, 옛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하등통회, 또 하나는 상등통회가 있어요. 상등통회. 하등통회는 무서워서 통회하는 거야. 아유, 지옥 갈까봐. 상등통회는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통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나한테는 유리하게 좋고? 하등통회도 통회는 통회예요. 지옥 갈까봐 나쁜 짓 안 한 것도 그것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상등통회가 최고의 통회죠. 그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기억해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333쪽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고해성사의 영적 효과가 있어요. 고해성사는요, 고해자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받고 한 달 후에 고해성사를 보는데, 고해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하느님에 대한 화해와 교회에 대한 화해, 죽을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영벌.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고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불편한 죄로 인한 그 장벽을 사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해성사를 보면은 바로 영벌을 면하게 되는 영벌과 잠벌이 있어요. 이건 중세 때부터 나왔던 복잡한 교리인데 의미가 있어요. 영벌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얘기해요. 고해성사를 보면 영벌을 면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교리라기보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영벌을 면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서양의 그런 사고방식, 분리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벌과 잠벌이 있어요. 영벌은 지옥에서 영원히 받는 벌인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면제가 되어 사함을 받는데, 잠벌이라는 게 있어요. 잠벌은 뭐냐면 죄는 지었는데, 여러분들 저 유리를 깼어요. 그죠? 죄를 지었잖아요. 유리를 깼어. 그럼 고해성사 보면은 그것이 사실일까요? 유리 깼습니다. 남한테 잘못을 했어. 남한테 잘못했는데 성사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죠? 그죠? 용서는 받았지만 남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있는 거예요. 깬 거에 대한 벌은 뭐예요? 유리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를 안 갚고 성사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잠벌이에요. 죄로 인해 남아있는 잠벌. 나머지 벌이다. 나머지 벌. 그러니까 큰 죄와 벌은 사함받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세에서 또 연옥에서 잠시 동안 받는 벌이 잠벌이에요. 그래서 이 잠벌에 적어도 부분적인 면제, 이것이 이제 대사로 잠벌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게 중세 때 문제됐던 것이 대사 논쟁. 그러니까 면죄부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면벌부예요. 사실은 면벌. 그러니까 이런 말은 또 만들어낸 거고 일본에서 면제해서 일본식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면제되는 것은 벌이 면제되는 건데 대사로 이것도 그냥 대사라고 하는 대사. 전대사, 한대사 그런 게 있어요. 전대사, 한대 복잡해요. 그냥 전대사, 한대사는 결국에는 교회에서 지정한 뭐 유령성월이라든가 또 미령의 날이라든가 묘지에 방문하고 괴성서 보고 또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면은 대사를 얻는 기도를 또 하는 거고 또 대사 얻는 기도 하다 보면 그것이 모아지게 되거든요. 또 그러한 대사를 받으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성금해 주듯이 내가 받은 대사를 누구한테 줄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은행 업무가 생긴 거예요. 추신, 뭐 수신,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알수록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양심의 평화, 평온, 영적 위안, 그리스도교적 싸움을 위해 영적인 힘이 늘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333쪽에 중간쯤 밑에 보면 신자들은 대사로서 자신들의 연옥 영혼들을 위해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받는다. 영벌은 고해성사로 사해지고 잠벌은 대사를 받아야 면제된다. 그러니까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 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사는 안 보면 기도하면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유령성월 때 교황님이 주시는 대사로 잠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자 거의 됐으니 이 정도로 보시고 병자성사와 여기 나와 있는 혼인성사, 성품성사는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혼인성사는 어떤 덕이라고 그랬죠? 혼인해보니까 어떤 덕이 가장 필요해요? 절제. 어떤 분이 인내라고 했는데 인내 이전에 절제를 해야 돼요. 너무 그냥 참기만 하면 터져. 그러니까 절제. 절제는 뭐예요? 합의가 중요해요. 합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성당에서 중요한 용어가 일반 법에서 결론 짓는 용어로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혼이 증가가 되는데 이혼을 얘기할 때 무슨 이혼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이혼 하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합의 이혼이라고 그러죠? 평소에 합의 좀 하지. 시작부터 합의 좀 해봐요. 동의하고 합의가 사랑이라니까? 근데 처녀 하나다가 마지막 이혼만 어떻게 합의를 해? 이거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 말이 합의 이혼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합의가 너무 좋은 건데 이혼할 때만 합의한대. 이게 미치겠어요. 시작할 때부터 합의하세요. 그래서 전 요즘에 이제 세례 받는 분들 마찬가지고요. 이제 혼배 성사, 제가 주례를 해주는 신랑 신부 만나면 이런 얘기 다 해줘요. 사랑은 합의다, 합의. 사랑은 동의다, 동의.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또 대화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대화를 왜 해야 돼요? 대화 왜 해야 돼요? 이기려고 대화해요? 어떤 분은 그러네. 이기려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왜 안 될까요?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혼인성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제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성찰한 내용이에요. 절제가 혼인성사인데,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동의와 합의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단하는 거예요. 합의와 동의. 여기에서 열매들이 맺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럼 대화를 왜 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혼인성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둘은 둘이고 하나는 하나인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합의하고 동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둘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보면은 결혼한 다음에 둘이 외과 가서 서로 꼬매야지 뭐 하나라며.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통의해야 되는 거예요. 통의. 부인의 마음은 저쪽까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서 따라오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자기식으로 따라오라는 게 동의야, 합의고.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철이와 영수가 있으면 앞으로는 철이는 영이로 살고 영이는 철이로 살아라. 이게 합의다. 전부 다 자기로 살을 해. 그래 놓고 사랑한대. 이거는 ABC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결혼만 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죠?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산전수전 공방전을 겪어왔어요. 그 시간을 돌아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둘은 자유예요, 자유. 제발 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해. 둘은 자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건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과 자유가 같이 가야 돼. 근데 남편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니까 부인을 자유롭게 안 두려고 그래. 근데 부인들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책임지지 말고 자꾸 나랑 놀아달래. 적당하게 놀아주고, 놀아달라는 건 뭐예요? 놀아달라는 딴 뜻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실제로는 여성들의 마음은요, 남자들이 연구해서 이해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모르는 걸 아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얼굴 막 펴. 남자들은 막 구겨지고. 남자는 진짜 여자 마음을 하나도 몰라. 자기 식대로 여자를 생각해. 그러죠? 네?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나랑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인도 마찬가지. 부인도 남편을 몰라. 그런 점에서는 몰라. 이거는 원시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남편들은요, 사냥감을 만들어 와야 되니까 말을 안 해야죠. 사냥을 하러 가는데 떠들면 사냥 먹이가 도망가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가서 잡아와요. 요즘도 그래. 운전하는 남편들은 말을 안 해. 몰라도 그냥 가. 물어보면 될 텐데. 근데 부인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죠? 서로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니까 서로가 이렇게 대화하고 몫을 좀 나눠서 하는 합의, 동의.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신품성사는 정말 사제 성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손주, 손녀, 사제 수도자 많이 안내해 주시면, 사제 수도자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죠? 쓴소리 한번 할까요? 좋은 신부 수녀를 바라면서 자기 아들, 딸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천주교가 이게, 개신교 목사님들은 한국에 40만인데 신부님들은 전 세계에 40만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부 생활, 수도자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요. 이게. 그런 점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것은 참아낼 수 있는데 외로운 건 못 참아내요. 그런 점에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 병자성사는 희망을 주는 성사다. 성체성사의 또 다른 어려운 아픈 돌봄 받을 사람한테 함께 행해지는 것이 병자성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